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진 6월절, 즉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죠. 그리고 잔은 포도주를 담은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다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한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즉 천주교에서 주장한 것처럼 실제 그것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빛, 물, 포도나무, 길 등 여러 단어들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 표현이 아닌 것과 같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의미를 부여한 말씀으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곧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인데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번에 마시는 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식사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으로 선언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교제를 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찬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찬의 유래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에게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복음의 말씀을 의식의 행위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보이는 설교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말씀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떠나기 전에 긴 설교를 하신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긴 설교가 생략되어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이 지나면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나중에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일어나 하나님의 목자를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목자를 직접 칼을 들어 쳐서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왜 자기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어 자기 목자를 치면 그 백성들은 살기 위해 각기 제 길로 갈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목자를 치심으로 그 양떼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 남은 3분의 1은 은과 금이 불 속에 던져져서 녹고
정죄되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연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처럼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를 부르짖어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의 죽음과 함께 양떼의 흩어짐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에게 또한 있게 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가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보다 먼저 가서 재회하여 새로운 관계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2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3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단호한 의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정한 대로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만류하며 가로막아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여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힘껏 주를 부인하는 일은 자신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해도 거듭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힘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거나 또는 무슨 협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친히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러한 사람인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임하여 와서 함께하고 죄사함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섬겨나가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호언장담하며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나타날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믿고 장담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하게 될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의 살이며 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욕이라도 하든지 실망스럽다고 하소연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들이 부름받은 곳이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요,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들을 직접 함께 따라다니며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들도 받아들였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배반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전히 제자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소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배신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배의 자리,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셨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늘 주님과 만나야 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힘을 내어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부르심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가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한 식사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늘 강한 다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 시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